이게 또 우리 로고스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가 조금 좀 빨리 진행이 되고 또 우리가 그 비전 선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평상시보다는 한 10분,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도 우리가 좀 집중력 잊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고스의 신사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2주 전서부터 이번 창립 7주년 때는 이 설교를 내가 꼭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는데 이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그 시험거리가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교회가 또 우리가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큰 행사를 준비할 때 보면 이상하게 그 영적인 방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상시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그것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희들이 잘 감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잘 통과를 하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조금은 이제 주일 아침에 좀 힘들고 부담스러운 이야기겠지만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그 이란의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더라고요. 결국은 이란의 지금 최고 지도자 헤메네이가 아마 망명을 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저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질서가 총체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어느 한쪽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더욱이더구나 재정적인 위기가 굉장히 그들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 또 역사를 가운데 살펴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1789년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루이 14세부터 시작됐던 여러 가지 왕정, 절대적인 그 왕권주의의 모습들이 루이 16세가 되면서 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고 프랑스 국민들의 민심이 아주 극에 달하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계급주의 사회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봐야 되는데 앙생 레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프랑스의 지배계급들, 프랑스에 있는 그 어떤 귀족 사회들 그런 그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앙생 레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성직자였었습니다. 성직자들. 그다음이 귀족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평민들이었는데 98%의 평민들에게 상위 가장 작은 층들이 어마어마한 그 향락과 사치로 국가의 재정이 부도나게 되고 엉망적인 일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혁명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혁명을 계속 일으켜 나가면서 귀족 권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세력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가 소위 잘 쓰는 이야기들 부르주아 계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그때 생긴 사람들입니다. 귀족 정치, 귀족들의 폭거에 항의해가지고 막 그들이 이제 질서를 다시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 무리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있어요. 돈이 다시 또 권력이 되는 돈을 가지고 권력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층들이 있어요. 그걸 부르주아 계층이라고 얘기해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쉽게 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프롤레타리아라고 얘기하잖아요. 혁명적 기질을 가지고 질서를 갖다가 뒤집어 엎어놓으려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가면서 또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 돈은 가지고 있지만 내면적인 품격이 그들에게 있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시기가 쭉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들어가면서 영국에서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돈만 가지고 사는 게 다가 아니다. 돈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뭔가 좀 다른 것들이 갖춰져야 되지. 내면적인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소위 말하면 벼락부자 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벼락부자 소리 듣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냐. 그래가지고 내면적인 품성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지녀야 되겠다 해서 새롭게 거기서 새로운 무리가 탄생해요. 바로 그것이 젠틀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사들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때 영국에서 등장한 첫 번째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도 가지고 있지만 이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뭔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 규범과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그러려니까 이 젠틀맨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있어서 유럽 쪽에서는 귀족들의 전유물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은 클래식 음악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그 부류를 좀 흡수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즐겨야 되겠다. 그때 전격적으로 서포트 받은 사람들이 바로 슈베르트, 슈만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서포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클래식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젠틀맨들의 역할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은 역사적인 모습 속에서 신사들,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신사들이 가져야 되는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진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면적인 인격과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신사에게 필요했었다.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걸 그대로 성경으로 가지고 와 보니까 성경에서 신사라는 표현이 딱 한 군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절에 지금 여기 나와요. 신사적이었는데 어떤 모습이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맨날 상고했다. 요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사의 자격을 찾아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신사의 조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우리 또 이제 그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같이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데 그냥 썩하니 깊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한 인물이 딱 떠올라요.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주연절을 들어가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처녀가 사내를 모르던 처녀가 어느 날 천사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수태를 고지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우리가 오늘 환경을 그대로 바꿔와서 이와 같은 사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접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알겠지만 정원하지 않은 여자가 그렇게 됐을 때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시대를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그가 짧은 얘기지만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다 듣고 마음에 두고 생각한지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듣고 생각한지라. 뭘 듣고?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마음에 두고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자꾸 이상하게 재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건 누가 한 소리야?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그분들이 다 말씀을 하는데 자기의 주관적인 말씀들을 막 해냅니다. 그런데 분별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사람들의 말이에요. 성령의 물론 역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은 한꺼풀만 뒤집어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왜 저희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것이 진리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온 마음으로 받는 데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와 같은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분별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고 신앙생활에 대한 또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빠져 나가요. 문만 열고 나가면 쓰러져요. 얼마나 우리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감정보다도 나의 여러 가지 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됩니다. 예배실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어떤 그 앱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 뭔가 접속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이제 뭘 보려고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로그인. 내가 오늘 설교 때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 로그인을 우리 로고스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로고스인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 M센터, 선교센터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선교센터의 모든 사역의 가장 중심은 말씀 안으로 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름이 로고스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그냥 말씀 안으로 진입하는 삶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주의 말씀 안에 로그인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절대 생활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보십시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룹에서 기획 파트, 그 그룹에 경영정보실이라고 해서 경영정보조정실이라고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들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것이 뭐냐 하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책상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현장의 모든 상황들을 철저하게 알아가지고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획 파트다 이거예요. 펜대 굴리는 게 아니라요. 상 노가다 하는 게 바로 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요 노가다예요. 몸으로 때우는 게 미니스트리란 말이에요. 그게 원어적인 의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없으면 안 돼. 근데 몸으로 때우는데 앞뒤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감정에 의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대중들의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한가 하여 여기저기 조목조목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교회가 어떠한 질서가 잡히느냐. 헛말이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 헛말이 돌아다니지 않아. 오늘날 교회가 붕괴되는 원인들을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붕괴되는 원인들을 보자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말들이 돌아다닙니까? 뭐 하나가 딱 이렇게 다른 문제가 하나 발견됐다. 내가 한번 들었다 그러면은 그 카카오톡에 보니까 공유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딱 찍어서 그냥 공유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다 퍼져버려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함부로 공유하는 게 아니야. 공유를 하기 전에는 모든 걸 정확하게 살핀 다음에 해야 돼.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 무엇에? 그냥 단순한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맞는가 하여. 예.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러한가 하여.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 오늘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 자랑을 좀 할 겁니다. 방성준 목사님. 여기 와서 아까 찬양도 할 때 엇박자 치신 분. 예. 왜 어디 감히 함부로 그냥 엇박자를 치고 나가 거기서. 저 방성준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기획 업무들을 해요. 제가 이렇게 이거 한번 알아봐줘 이렇게 하면 면밀하게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획서를 저한테 올려줍니다.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전화할 때 저렇게까지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기획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따박따박 틀림없이 모든 일들을 해주는 거야.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모습들이 좀 우리 삶 속에서 완전하게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좀 들었다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그걸 공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정말 그런 건가? 다 왜 그랬을까? 주도 면밀하게 다 관찰을 해야 돼요. 그렇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어느 순간에 그냥 쑥 죽어버리더라고. 그런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 이제 뒤에 우리 기자님도 와 계시지만 한참 신문을 많이 만들 때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자고 나면 이메일이 밤새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는지. 근데 부정적인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야,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혼자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존 스피치를 갔습니다. 마음 풀러갔어요. 바다가 쫙 넓어요. 요만한 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래사장에. 하나 둘씩 모아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예쁜 거를 5개를 모았어요. 그로부터 그걸 이제 책상 서랍에 딱 가리 놔두고 할 말이 있을 때, 쓸데없는 말이 나가려고 할 때 돌멩이를 입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제가. 입에 넣고 말을 안 하는 거야. 돌멩이 5개 집에 넣었는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침 삼키기도 힘든 건데. 그래 놓고 그런 것들을 조정했던 때가 있어요. 교회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든지 크고 작든 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때그때 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내 감정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실이 앞서야 됩니다. 나의 속담보다는 분명한 검증이 분명히 앞서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맞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쭉 말씀을 풀어나가니까 그 중에 많은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가 믿더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의 부흥의 모습들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신사의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교회가, 요즘은 교회의 추세가, 얼마 전에 여기에 그 방문했었던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의 그 원장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한국의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는 앞에 서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희들 교회 이제 세울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다. 왜? 온갖 민원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함부로 설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한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이래요. 1억이, 그게 나는 특별히, 상상도 안 돼요. 요즘 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양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은퇴하려니까 그냥 100억 내놔라 그딴 소리 해가지고 요새 또 무리가 되고 있는데, 나는 그 돈의 개념이 참 감이 오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작은 교회들이나 먼 교회들이나 좀 열심을 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참 커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할 때 보니까 요즘 교회는 강소형 교회를 지향한다 그랬어요. 강소형 교회가 뭐냐? 강한 소형 교회다 이거야.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역에 집중을 해야지 내 교회만 배불리겠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런 분과 많은 그런 대화 속에서 마음에 스스로 생겨나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래. 주보를 보니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이거 주보에만 글자 박아놓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스러운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은혜를 주세요. 그래, 맞다. 함께 세워져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러면 선교센터를 만들자. 예배 공간 없는 교회들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니? 렌트비 때문에 쩔쩔매는 교회들, 물론 우리도 그런 교회지만 그래도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공동체, 우리 뉴욕 일원에 공동체가 같이 세워져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지난 12월 초에 필라델피아, 메릴랜드, 조지아까지 저희가 비전 트립을 갔다 왔어요. 목회자들 같이 해서. 거기에 현지에 있는 목사들을 다 만났어요. 물론 신문에 기사를 쓰기도 위험했죠. 만났는데 거기서 느끼고 돌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 신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 전역에 다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잖아요. 뉴욕이 아프니까 LA도 아파. 뉴욕이 아프니까 조지아도 아파. 다 아파, 전부 다. 교회가 어떻게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아지는 그 사역들 앞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합니다. 이게 아니야. 아버지,
겸손하게 해주세요. 더 겸손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우리 이름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시험이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철저하게 뭉개시는데 이미 기획서에는 우리가 낮은 자의 신학이라고 하는 표현도 분명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낮은 자의 신학이 아니야. 이런 같은 걸 주장하니까 그냥 앞서서 승리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한 방에 깨시는데 그 한 방이 얼마나 세게 저한테 훅을 치고 들어왔던지 심장이 덜컹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 숨도. 며칠을 힘들었어요. 며칠을 힘들었어요. 지난 한 주간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숨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숨이 안 떨어지는데. 어젯밤에 또 늦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뜻이 뭔가. 막 진짜 살아오는 판을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도 호흡이 가빠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평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숨가쁜 모습이 한순간에 그냥 조용해지는 거야. 저는 그 체험을 또 했네요. 어저께 늦은 밤이었었습니다. 잔잔한 물결같이. 더 낮아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갖다가 이루시나 보다.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것도 별도로 얘기를 할 기회가 되긴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간증거리를 또 이번에 하나 제가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확신이 돼야 돼요. 그 확신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런 과정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곧 신앙이 되는 거고 내 삶 자체가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일 때 그들이 바로 신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신사들이에요. 자고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겸손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품격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품격이 우리의 이 때론 지든 샤우팅보다도 훨씬 더 그 영향력이 큰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좋은 얘기를 하나 소개하고 이제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가게 되면 그 미션 스쿨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있는데 그중에 좋은 학교가 또 대광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대광고등학교에 70살을 맞은 그 같은 동문들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대륙횡단 같이 한번 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21일 예정을 했던 거를 28일 동안 대륙횡단을 했어요. 그분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나이가 70살들이니까 다 사회에서 리드급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 중에 한 분은 경희대 교수 계시고 국세청 임원으로 했다가 은퇴하셨고 큰 과수원 운영하시는 분들 또 신라호텔 부사장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28일을 제가 여행을 하는데 그때 받은 감동이 있었어요. 꼭 여행 중에 보면 한 사람이 제일 늦게 나와. 휴게소에 섰다가 출발해야 되는데 보면 안 계셔. 어디 가서 이 양반 왜 이렇게 맨날 늦어요? 알고 봤더니 그 호텔 신라 부사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휴게소에 가서 이렇게 워시대에서 손 다 씻고요. 다른 사람들 갈 때까지 다 기다려요. 가면 그때 뭐 하냐? 손수건으로 근부를 다 닦아요. 거울까지 다 닦아요. 그리고 나오는 거야. 이게 그 호텔리어로서 몸에 배인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야, 그 모습을 보고 언제부턴가 저도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가가지고서는 손수건은 없으니까 휴지 둘둘둘둘 해가지고 나가겠다가 간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싹 닦아보고 와요. 삶 속에서 이 정도의 그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로고스 교인들 함께 우리가 창립 7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7주년 동안 이렇게 해왔구나 절대로 자고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각자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앞에서 정말로 그 신사의 품격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로고스 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내년도가 되면 또 8주년이 되겠고 10주년이 오겠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허락하실까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신사는 항상 주의 말씀 안에 영적인 권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들이에요. 영적인 권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그냥 언제 그랬듯이 이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구나. 어떤 본문을 가지고 내가 했구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압니다. 말씀 안에서 성숙한 로그인, 로고스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예. 자, 이제 우리가 지난 한 해와 또 새롭게 허락하신 2026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에 대해서